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따릅시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본문 말씀 그대로 할까 하다가 우리에게 적용을 조금 시켜서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15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다른 사람들 중에서 유독 시몬 베드로, 수제자죠,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하죠.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됐는데 이게 조금 베드로의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는 절대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3번까지 물어보시는지 깨달아졌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3번 부인한 거, 저주까지 한 거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걱정이 되는 거죠. 근심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좀 열정적이긴 하고 좀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비록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신 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의 허물과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허물과 죄악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막 질질 끌고 왔겠죠. 사람들이 완전히 정말 구경거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손에는 전부 돌멩이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여러분 이것은 기획된 일입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없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겠다. 남자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내보내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험하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도 더 많이 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들 어디 갔냐?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있다고 확정하지 않겠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 죄를 거부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자들 누구나 다 용납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과거의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따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다, 회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기초제자반 사랑있는 만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몸을 씻는 회개와 발을 씻는 회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몸을 씻는 회개, 발을 씻는 회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을 씻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그렇게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죄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크고 놀라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씻는 회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어도 과거의 쓴뿌리와 옛사람의 속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게 죄의 관성이죠. 여러분 막 달리다가 딱 멈췄으면 곧바로 서집니까? 한동안 더 가야 되는 거죠. 자동차가 세게 달리다가 딱 멈추면 곧바로 딱 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더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 그런 죄들, 쓴뿌리 옛사람의 속성이 관성처럼 남아있어서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이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고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지 완전히 성화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또 그리고 완벽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결케 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회개를 하거든요.
어제도 밤에 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살았던 죄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 또 나라 민족의 죄에 대해서, 교회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씻는 회개가 있고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매일매일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과거의 허물과 죄악을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동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유동식 박사님. 이분은 신학교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중에 참 저런 분이 어떻게 신학대학의 교수가 됐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또 사신신학, 이런 사신신학이 뭔지 아세요? 신은 죽었다고 하는 신학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신이 죽었다는 신학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런 신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박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교수였는데요. 21살 때 1943년도에 일본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는 집집마다 우상단지들이 다 있습니다. 수만 개의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또 믿음을 잘 지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숫자는 적지만. 그런데 이분이 21살 때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가 1943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 다 데려다가 군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일본 사람들이 시킨 다음에 일본의 규슈의 가고시마 해안에 있던 그 부대,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이분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 해안에 구멍을 파고 숨어 있다가 미군 탱크가 오면 지뢰를 안고 폭탄을 안고 탱크에 돌격하는 자살부대죠. 자살부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뭐 신학을 공부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 차출이 돼가지고 죽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죽는 역할을. 그러고 있는데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했죠. 일본 천황이. 제가 일본 나가사키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 놨습니다. 다 녹습니다. 워낙 열이 강력하니까 막 쇠도 녹고 집도 녹고 다 녹아버리고 녹아 흘러내린 채로 그것을 보관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항복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살 부대였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분 말이 그렇습니다. 저는 탱크에 뛰어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혹시 어떤 죄악이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띠를 띄우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자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을 벌려야 되겠죠. 팔을 벌려서 묶든지 못으로 박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정말 순교하실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20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만찬석에서 최애 만찬을 할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계실 때 밑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람이 요한이기도 합니다. 사도 이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워서 믿음직하게 세웠지만, 반석으로 세웠지만 또 이게 사랑스러운 그런 제자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자가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는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 이 분위기가 어떤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금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겠냐마는 불쾌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그거 신경 쓰지 말어.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를 데리고 가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너는 내가 지금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 너는 내 일만 생각을 해.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조금 과장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거, 그거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오지랖이 뭡니까?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뭔가 그냥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한다고 그래요. 뭐 코트를 입으면 그 코트의 앞자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앞가슴을, 앞부분을 감싸는 부분이 오지랖입니다. 이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남을 감싸고 배려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간섭이나 집착이 되고 남을 귀찮게 하게 되는 것이 되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러면 오지랖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니면서 교회에 소문을 내고 다니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 옮겨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게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때때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싸는 건 좋지만 오지랖이 넓어져서 간섭이나 집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명에 집중하도록 해야지 너무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착과 돌봄은 다릅니다.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돌아볼 줄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면서 쉬지 않는다. 또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30절에 가서는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서로 섬기고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집착들, 사람이 됐든 다른 어떤 환경이나 요소가 됐든지 간에 그런 집착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받은 사명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겁니다. 네가 허물도 있고 죄가 있고 나를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까지 했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어린 양과 함께해. 그렇게 부탁의 말씀,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에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이지요. 이것은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의 은사나 또 재능에 따라서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성직자들만이 그야말로 성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것들 안에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주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직업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명들이 사회 속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그 받은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간에 그 사명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 신앙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비록 폐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긴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신음하면서 있기보다는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기력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경 뒷골목의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진에 오니까 서울에는 노숙자들이 많거든요. 서울에 거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진에 오니까 거지들을 잘 못 보겠어요. 노숙자들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의 동경이란 도시는 세계적인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 큰 도시에도 빈민가가 있거든요. 뒷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폭력배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정성껏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와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돈을 뜯어가고 돈이 없으면 옷을 벗겨가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없으니까 구호품으로 받은 여자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씩 변화된 사람이 생기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영향을 받게 되고 꿈꾸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병이 났어요. 원래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시작을 한 건데 병이 나서 50년을 더 섬기면서 살게 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의 생명까지도 연장을 시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